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6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오히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부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비몽어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선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믿음에 관해서요 상반된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요 믿음이 적다, 또 믿음이 많다, 또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또 저 사람은 뭔가 믿음이 약하다, 또 믿음이 강하다. 또 근본적으로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상반된 표현을 많이 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믿음에 관해서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은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또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의심, 또 두려움, 걱정과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과 걱정, 두려움, 염려로 인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한 말씀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만큼 믿음이 아주 많다,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네, 가나안의 여자의 믿음을 보고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이다 라고 칭찬받는 경우를 보면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간절하고도 순수한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두 분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분류의 사람은 바로 귀신에 사로잡혀 죽을 고생을 한 아들을 둔 아버지였고요. 또 한 분류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정작 믿음의 능력이 없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아들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의 곁에서 그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자신들을 통해서는 나타내리라고는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19절의 말씀입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이 있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 이 원리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하루가 시작되는 이른 새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이른 새벽부터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음을, 하나님과 교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그 뒤에 본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다. 또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케 하셨다라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으셔서요,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즉 기도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4,000명을 먹이실 때도 본문을 보시면 축사하신 후에 양식을 나누어 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마가복음 7장 34절과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에바다 하셨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귀가 들리지 않고 말 못하는 이를 치유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원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을 구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들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즉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기도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몸소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또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정말 우리를 통해서 또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그런 모습에 안타까움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러한 원리를 알려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의 상태가 할 수 있으시면 이었습니다. 할 수 있으시면. 이 말에는요, 과연 그러할까? 라는 의심이 묻어 있습니다. 즉, 믿음의 순수성이 결여된 상태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심, 더 나아가 불순수성을 걷어내라고 요청하십니다. 야고보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고요. 또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못하실 일은 없다라는 또 의미겠고요. 또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의미가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에는 믿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하여서 도와달라고 자신에게 믿음을 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아주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백이 더 솔직하다라고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요, 믿음은 있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 보면 믿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 칼빈은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치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불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 우리에게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신자로 여기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벙어리와 규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는 다시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이 말에 귀신이 떠납니다. 그리고 아들이 정말로 이제는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과 또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자연스럽게 그의 믿음은요, 하실 수 있거든에서 정말 모든 일이 가능하다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의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적음, 연약함을 보시고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 없는 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자녀,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에는 정말로 참 행복과 참 기쁨, 참 평안과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는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려 바라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없이 작고 연약하고 또한 믿음이 없는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의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믿음이 큰 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는 우리 정능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실태를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정되고 성숙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정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은총의 숲을 이루어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나누는 우리 정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이 강같이 흘러서 열방 곳곳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특별히 이틀 전 시청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허망하고 안타까운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떠나기보다 주님을 더욱 붙드는 연약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하여 슬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구하는 오늘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고 생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